오늘 여러분들 이제 갱신이라는 주제 가지고 마지막으로요. 전도자의 생활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2023년 한 해를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점검해 보실 줄로 믿고요. 분명히 또 감사의 제목들 찾아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감사의 사람이라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 되지요. 쉽게 설명하면 만 가지 원망과 불평의 제목 속에서요.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보이냐? 감사의 제목 반드시 보입니다. 보통 사람은 찾아내도 못 찾겠죠. 만 가지 중에 여러분들 그죠? 한 가지를 찾아낸다. 그런데 반드시 그거 찾아내서 만 가지 원망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은 반대겠죠. 원망의 사람입니다. 만 가지 감사의 제목 속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찾아낸지 한 가지 불평할 거 찾아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앙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거 있지만은 여러분들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결,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내 입술로요 감사의 비밀들 늘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전도자의 생활갱신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갱신이라는 게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게 살고요. 농띠 부리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생활갱신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갱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도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들 사명이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간단하게 사명 내가 붙들었다 이야기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은 또 도망가는 베드로 붙잡아 가지고요. 이제 베드로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갱신이라는 주제의 말씀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제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생활이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갱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복음과 종교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지만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명을 붙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뭐지요? 사명처럼 보이는데 뚜껑 열어보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면 여러분들 사명이라 이야기하는데 말은 맞지요.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껍질 딱 뺏기 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한 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런데 종교는 나를 위한 하나님, 결국은 욕심이 되고요. 복음은 뭐가 되냐?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되는 게 그게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명을 붙든 사람은 뭐가 되죠?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욕심은 뭐지요? 결국은 잘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정도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면요. 이때부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 퍼질 않게 됩니다. 현실 안주라 그러지요. 그게 욕심의 특징이에요. 또요, 지 뜻대로 안 되고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회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제자는요,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뭐 하는 사람이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무리는 뭐죠? 결국은 현실 안주, 언젠가는 현실 안주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에 천명으로 붙들려진 사명이 아니라 욕심 딱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현실 안주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 그죠?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생활갱신, 뭐를 갱신해야 되냐? 복음인 줄 알면서도, 사명인 줄 알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이 사명을 회피하는, 도망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갱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현장 보고 왔습니다. 다른 거 보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 갈렙만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여기 뭐 만만한 데구나, 뭐 성도 뵐 것 아니구나, 따로 그렇게 특별한 데만 보고 온 게 아니고 똑같이 다 보고 온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10명의 전당꾼들은요 안 된다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라고요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 그죠? 똑같이 사울 왕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꼬맹이가 그 전쟁터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골리앗의 덩치 보고요 안 된다. 이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골리앗 앞에 도전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신분이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다른 겁니다. 도전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포기하는 인생이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이게 사명이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도전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를 점검해 봐야 되는가, 많은 거 있지만은요, 복음이 맞다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생활의 모습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는 게. 그러니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사울 왕은요 절대로 골리앗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도전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도전했던 다윗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로 뭐라고요? 믿음은 여러분들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복음은요,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이건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끝까지 도전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절대로 현실 안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고 붙으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게. 한 족속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족속을 두고 도전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옆 동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까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고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요.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했으면 됐지 않겠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응답받았다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요. 조금 내가 사명 감당함에 불편하고 어렵다고 도망간다. 그 사람은 전도제자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압니다. 끝까지 도전할 사람인지 대강하다가 포기할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저거 대강하다가 도망갈 놈이구나. 그러면 대강 하나님이 써먹습니다, 여러분들. 도망갈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생명같이 쓴다. 이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마귀도 귀신같이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 갱신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생활갱신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자 중에 기호지세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죠. 호랑이의 등을 타고 달려가는 형세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절대 중단하면 안 되는 경우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게 기호지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다. 뭐지요? 기호지세 중에도 이만큼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해놓고 여러분들 그죠? 중간에 도망간다.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도망 못 가요, 여러분들.
호랑이 등 타고 다니는데 나중에 힘들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부탁해, 야 내릴 테니까 좀 서라. 그래가 내리죠. 그 적시로 호랑이 밥이 되는 거예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놓고 이만하면 됐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그거는 본인 말이고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만두는 그 순간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기호지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전도제자로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생활갱신돼야 되냐? 포기하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들 중단하면 안 되고, 현실 안주하면 안 되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도전하는 삶,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전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천명, 소명, 사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우리 후대들입니다.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 깊게 하면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고요. 천명이 뭐지요? 뭐 천명은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천명이라 이야기해요. 세계복음화는 뭐지요? 우리가 복음 깨닫는 그 순간 세계복음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천명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천명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죠? 내가 복음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되겠다. 이게 내 사명이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사명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맞을지 몰라도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 깨닫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분들을 가지고 그 사명을 내게 주시는 게 그게 올바른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소명이라는 부분들이 없는데 나는 사명 깨달았다.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도 내가 손들고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그거는 지 말이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예,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 껍데기 하나만 딱 벗겨보면 사명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 덩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사명 이야기하네. 전도제자 맞네. 일꾼 맞네. 일꾼은 무슨 여러분들 조금만 응답 받으면 퍼질러 앉아가지고 현실 안 좋아할 사람, 조금만 힘들면은 재빨리 도망갈 사람.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 벗겨보면 안에 욕심이라니까요.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여러분들 천명, 그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그 다음에 소명입니다. 이 천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 부르심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뭐가 나아갑니까? 그 다음에 사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천명이 뭐가 됩니까? 내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단식합니다. 뭐라고 단식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단식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들 투덜투덜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누구 앞에? 꼬맹이 어린 이사야 앞에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사야 1장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2장, 3장, 4장, 5장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할 거.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당하는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들을 1장부터 진행을 해나가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들과 함께요. 이걸 이제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죠? 칭얼댑니다. 뭐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이미 이사야가 지금 선지자 활동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꼬맹이요. 아주 어린, 완전 어린 건 아니고 아마 청소년 정도 될 겁니다. 이 친구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의 그런 이 단식 앞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사야가 여러분들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이미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소명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은 사람이 없다면 나 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조차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한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을 소명 앞에 서서 그것을 내 사명으로 반응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합숙훈련 가가지고요 복음 간단하게 듣고 또 현장에서 누가 복음 전해주는 거 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이때부터 전도한다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천명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준비해 놓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게 복음 주시고 지금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게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죠 1장부터 5장까지 하고요. 이제 6장 이후로는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의 천명을 위해서 나를 직접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사로 선지자로 보내셨다라는 확신들을 이사야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면 그냥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냐? 뭐 처음부터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BC 한 739년에서 680년까지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60년에 60년. 그래서 어린 이제 청소년이었던 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써먹게 되게 되는 거죠. 장장 60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이 이사야가 주로 예언했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망한다. 어느 정도로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망한다는데 대강 망하는 게 아니고 쫄딱 망하고요. 완전히 망하고요. 그러니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너가 안 말랑하려면 빨리 회개해라는 게 듣기 싫은 말을 계속 6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다시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메시지하는 게 그러니 60년 동안 이사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요. 뭐 억울한 누명 쓰고요. 핍박 당하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므낫세라는 지도관 왕에게 하도 이제 안 좋은 소리 하니까 므낫세가 뚜껑 열려 가지고요. 사람 보내 가지고 이사야 잡아서 몸을 톱으로 잘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교의 제물로 불러가는 게 이게 이사야의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죠? 이 메시지를 했는데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대강 불러가지고 해도 되죠. 왜냐하니까 뭐 이미 갈 길이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니까. 그런데 60년을 사역해야 될 이사야의 사역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속하고요. 도전할 수 있도록 반대로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요. 내가 누구 보내며 내가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의 단식하시는 것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게 이사야가 중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고 중간에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 지속하고요. 끝까지 도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진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요. 그 부르심 속에서 나의 사명으로 붙들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여러분들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지속입니다. 끝까지만 가면 돼요. 가기만 가면 가보면 응답 와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은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예요. 모자라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인도받아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그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전도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갱신, 생활 갱신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과 지속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보게 될 거, 그게 뭐라고요? 진짜 사명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다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들 그죠? 단순히 내가 붙든 사명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내 욕심의 도구로요 사명을 포장한 건지, 아니면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셨다가 때가 되어서 이 소명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이제 이 사명 앞으로 나를 보내시는 건지, 그걸 조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후대들은요, 이거 진짜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의 중심에 담아 나가야 돼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못 모르고 목사 되려고 했다가 정신 차리고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여러분들 목사 절대로 될 수 없는 과, 그게 전기공학과 같습니다. 목사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조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조금 하나님 은혜 주시면서요, 이 소명 앞에 제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이 소명들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결국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진짜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경우일 수 없겠지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부터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랬죠. 그 후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늘 크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관련된 내용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 다른 내용까지 보면 몇 가지 더 사건들이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직접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두 번이나 돼요. 아마 이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던 걸로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입니다.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같이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겠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 되겠습니까? 베드로, 도마, 그죠? 나다나의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 2명이니까 전부 다 7명이에요. 12명 중에 한 놈은 갖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11명인데 11명 중에 7명입니다. 얘들이 이제 떼거리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서 만났다니까요. 2번씩이나.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 있습니까? 갈릴리요. 자기 고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추궁하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명이 오모고 온데간데 없고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났고요. 이걸 다 체험했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을 회피하고 또다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베드로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 다 좋은데 사명이라는 부분을 두고 도전해야 되지, 도전하지 않고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불교의 용어로 도람이 타버리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활갱신, 삶이 갱신 안 된 거죠. 그러니 뭐가 됩니까? 절대로 베드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제자들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잘 먹고 잘 사냐? 잘 먹고 잘 사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예요. 왜 밤에 고기 잡으러 갔냐?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는 낮에는 고기들이 잘 없다 그래요. 밤에만 고기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마 본인은 자신 있었겠죠. 뭐 평생 한 거니까. 그죠? 뭐 당장 뭐 고기 잡으러 갈 때 몇 년이 흘렀지만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 거니까 3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 생각하면 요 시간대는 어디 고기 있고 그죠? 저 시간대는 어디 고기 있고 머리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빤하게. 그러니 이제 자신감 가지고요. 이제 제자들 꼬셔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겠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잡았는데 뭐라고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호지세라 그랬죠.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다가 내리는 그 순간 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사명 팽개치고 도망가서 옛날로 돌아간다.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명을 상실하고 옛날로 돌아갔지만은 옛날에 눈 감고 잡아도 고기 다 잡았는데 눈 시퍼게 벌거뜨고요. 고기 잡으려고 생명 걸고 덤벼드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니까요. 과거로 돌아는 갔는데 과거의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안 와요, 여러분들. 그게 전도제자라. 사명 팽개치고 도망갔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절대로 전도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사명을 팽개치며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요. 과거의 응답을 추구하는데 오냐? 절대로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 본인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갔지만은 돌아가집니까? 안 돌아가집니까? 절대로 안 돌아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홍해로 끌고 가지고 강제로 지나가 버려요. 다시 돌아간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홍해를 어떻게 갈라? 똑같은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베드로를요, 또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내용들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가보니까 여러분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여러분들 153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그죠? 우리 모나미 볼펜 옛날에 0.7 볼펜이 있죠. 이게 153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거를 의미를 가지고 모나미 볼펜 만들고요. 153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뭐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이제 응답을 받고 사도 요한이 뭐라 말하냐?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옷 입고요 바로 그냥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고기를 다 이제 걷어들여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지요.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제자들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5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따로 이제 메시지하시는 내용이 되지요. 뭐라고 메시지합니까? 뭐 질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몬이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는 호칭을 안 써요,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호칭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많은 그런 베드로 역할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베드로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몬이지만은 마태가 나중에 기록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베드로여서 베드로가 이름을 써준 겁니다. 불쌍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이 맞는데 그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베드로로 살았으면 베드로라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아직 베드로라 아니고 시몬이라는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뭐를 건드는 겁니까? 베드로의 특별의식입니다. 남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특별한 놈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안 버린다라는 게. 이 질문을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어도 베드로는 알아듣습니다. 뭐 건든다고요? 그래, 네가 특별하다고 고함 질렀는데 특별하기는커녕 훨씬 더 못한 모습을 살았지요.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네가 특별하고 고함 지르냐? 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질문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부분들의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었었다면 또 큰 소리 치겠죠, 그죠? 아니, 내가 누군데 예수님 내 감히 무시하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특별하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고함 지르겠죠, 여러분들. 근데 3번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이제 고함을 못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죠? 아이, 감히 나를 무시한다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라고 감질렀던 베드로인데요. 하는 짓이 있으니까 이제 꼼짝 말하지. 그래서 고함은 못 지르고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끝내면 좋은데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2번째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질문이 달라져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2번째 질문입니다. 그거 딱 빠지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가졌던 특별의식이 치유가 됐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고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요, 지난날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뭔 질문이죠? 여러분들, 내가 너무나 특별하다고 고함 지르다가 베드로가 한 방 맞아가지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지요. 그래서 특별의식은 치유됐는데 또 다른 상처가 생긴 게 그게 뭡니까? 낮은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런 자기의 모자람들, 연약함들, 부끄러움들, 이걸 마음속에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냐가 아니라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올바른 중심만 갖고 있으면 올바른 중심 앞에는요, 모자람도 상관없고 부족함도 상관없고 허물도 상관없고 실수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의 허물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요.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전부 다 어루만져 주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주님은 뭐 점검합니까? 우리의 중심 점검해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우리가 과거에 교만했던 거, 여러 가지들요,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딱 점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올바른 중심을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인다라는 이 변화 상상의 메시지가 실제로 베드로가 다 응답하는 게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나의 실수도 사라진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뭐만 보이죠? 오직 예수만 진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 메시지 할 때에 정신 차리고 빨리 깨달았으면, 그죠? 진짜 부끄러운 거 안 당하지. 뭐 내가 남과 다르다 감지르다가 다르기는 무슨커녕 그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진짜 다 굴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처박혀가지고 대성통곡하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안 거칠 텐데 뭐 나라 들어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부분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진짜 오직 예수만 보는요, 이 비밀이 딱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갱신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피눈물 흘려가지고 갱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써먹어야 되니까, 우리를 안 써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거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요놈이 아직도 특별의식 갖고 있냐 안 갖냐 체크하고요, 고개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이 다시 치료하면서 싸매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12명을 한꺼번에 불러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나가서 전도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는요 12명의 주신 단체의 사명이 아니라 어떤 사명입니까? 개인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단체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사명의 특징이 뭐죠? 1대1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만의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요. 이제 특별 의식도 그저 비교 의식 다 치유하고요. 언제 치유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일 때 다 치유된다니까. 그 부분들을 딱 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 유일한 사명. 내 개인의 나만의 사명으로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천명이 무엇으로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사명이죠. 이제 이 부분으로 딱 붙들려지는 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욕심을 사명으로 포장한 자가 무리입니다. 욕심을 사명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사명을 이용하지 사명 위에 헌신하지 않고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위해 도전하지 않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욕심이니까. 껍데기는 사명이지만은요. 반대로 오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천명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소명 속에서요. 직접 나만의 사명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아니라 참된 사명이 되게 되지요. 이 참된 사명이 뭡니까? 천명과 소명, 사명으로 가지는 거고요. 그러니 이 이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끝까지 사명을 향해서 도전하는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안주하거나 핑계대지 않고요. 복음에서 도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첫 번째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라방에 모입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 받냐? 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참된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 다음에 사명을 통해서만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오직 예수입니다. 요 속에 영적인 갱신, 마음 갱신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말로 나만의 사명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나만의 사명 딱 가지고요.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진짜 받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진짜 베드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에서 도전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두고 뭐 합니까? 옛날 같으면 핑계대고 도망가겠죠. 이제는 도전합니다. 붙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진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협박하고 난리 납니다. 죽인다 살린다. 베드로가 고함 지릅니다. 뭐라고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있냐?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맞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겁이 나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현실 안주할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맞다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도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뭐 죽든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요 계속해서 응답 누리다가 베드로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제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말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모자라고 부족한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으냐? 나는 못 그러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라는 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가지고 순교당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사명 회복한 그때부터 한 번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도전하는 게. 중간에 딱 하나 모자라는 거, 그죠? 율법주의 때문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부분을 두고 조금 핑계 비슷하게 말한 그게 제일 이제 오점 중에 하나지만은요. 그거 외에는 무조건 도전하고 헌신하면서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도전했던 사람, 그게 베드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많은 거 갱신해야 되지만은요. 복음에 맞다면 모든 핑계 없어져야 되고요. 모든 이유 없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베드로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진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갱신된 자고요. 갱신되어야만 참된 베드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뭡니까? 진짜 반석입니다. 가정 가문에 진짜 반석이 될 사람이 누구냐? 진짜 갱신돼야 되고요. 춘천에 삼천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반석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갱신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갱신돼야 됩니까? 영적인 갱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욕심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 이것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갱신되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면요. 뭐가 갱신됩니까? 마음 갱신됩니다. 비교의식 정말로 치유되고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뭐 어떤 응답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갱신입니다. 사명이 갱신되어져서 사명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무조건 도전하고 무조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유 없고요. 이 갱신된 자로 우리 모든 춘천염화교회 성도들이 2024년부터는요. 2023년까지 로마로 전환됐다며 2024년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로마로 전진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향만 바꿔놓고 가만히 있다고 될 게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는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진하는 로마 복음화의 축복 강답을 누가 누리냐? 갱신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갱신의 비밀들 꼭 좀 마음속에 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축복 강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